tutiampi dhammam saranam gacchami. 상강 사랑하는 가차미 Tutiampi sangham saranam gacchami. 이양비 북강 사랑하는 가차미 Tatiampi buddham saranam gacchami. 이양비 담망 사랑하는 가차미 Tatiampi dhammam saranam gacchami. 이양비 상강 사랑하는 가차미 Tatiampi sangham saranam gacchami. 아나티파타 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Panatipata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80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아딘나 다나 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디나다나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유지하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아프라마짜리야 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브라함아짜리야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모든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모든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무사와 다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 다외라마니 시kkhapadam samadhiyami.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수라메라야 마차바마 타파라 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차바마 타타나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만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만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미카엘라포자나 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미카엘라보 자나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때 아닌 때 먹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때 아닌 때 먹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자기다 와디다 미수가다 사나 말라간타 윌레바라 다라나 만다나 위보사나타나 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나자 뒷다와 뒷다 위수가다사나 말라간다 윌레바나 다라나 만다나 위부사나타나 베라마니 시kkhapadam samadhiyami. 노래하고 춤추며 흥겹게 즐기는 장소에 가거나 꽃이나 향수로 몸을 치장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며 흥겹게 즐기는 장소에 가거나 꽃이나 향수로 몸을 치장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자 사야나 마하사야나 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우자사야나 마하사야나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넓고 높은 침상 위에서 잠자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넓고 높은 침상 위에서 잠자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이마니 아타 시카파다니 아제가 낙기 비와 도사타 신라와 세나 사기탄 아빠마데나 낙기 타타니 이와 같이 부사리를 8개를 하루 밤낮 동안 잘 지켜나가
이 8가지 계율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아마반테 실레나 수카팅 얀티 실레나 포카 삼파타 실레나 니푸팅 얀티 다스마 실랑 위소다예. 아마반테 편하게 앉으십시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마음의 진정입니다. 마음의 진정은 스마트 수행할 경우에는 삼매의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1진정, 2진정, 3진정, 4진정에 들었을 때 마음은 그 진정에 따라서 굉장히 청정인 것입니다. 그 진정이 들었을 때 일어나는 선지, 요소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대상을 하면서 그냥 바르게 개념을 했고, 그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상태에서 그 현상들을 유상고모와 보게 되면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서 일어나는 기쁨들이 자잘하게 펼쳐서 행복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이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오롯하게 그 대상에 머물러 있게 되고 다른 대상은 다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이 조승력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쉽죠? 너무 수월해. 그렇죠. 그거 아주 간단한 거잖아. 뭔가 집중해가 딱 그것만 알게 될 때 다른 것들은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안 보이잖아. 무엇에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로 와도 윗대가 윗사람이고 그 하나만 대상만 보고 오롯이 외진해가 눈만 딱 아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것만 알게 되면 대부분 마음에서 되게 기뻐하는 마음을 나옵니다. 모르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들이 나고 이것이 자꾸 어느 정도 좀 진행되다가 보면 그냥 기쁨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찬 것처럼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마음이 그러면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근데 그 좋은 것들은 그게 최고 마지막 뭐 삼수매일이나 아니면 사수매일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일선매일이 했을까? 뭐가 좋은 거잖아. 근데 그게 항상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푹 빠져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것은 나와야 돼. 밥도 먹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말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하고 그냥 그게 막푹 빠져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나오고 나서 일선생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경험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장 낮은 단계의 선정이지만 그 밑바탕 수행해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일선생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선생님 소리가 들립니까? 선생님 소리에 집중하고 있으면 선생님 소리에 다른 소리 들립니까? 근데
실제로 다른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집중하고 있으면 스님 소리 외에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갖다가 그 소리에다가 집중을 하고 스님 여기 입을 보든지 아니면 내 귀를 보든지 아니면 귀에서 부딪히는 그 화장을 보든지 아니면 그 소리를 내서 일어나는 마음의 감성을 갖다 보든지 어쨌든 사람마다 틀릴 수는 있지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님의 소리 외에는 안 들리는 상태가 돼요. 그럼 두 가지는 긴장이 된 거죠. 소리가 있고 그 소리를 내가 듣고 하는 게 있고 그게 있다 감이 있잖아요. 그 두 개 외에는 없거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마치면 이걸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정확한 힘으로 내도 다 끊는 거겠지. 그럼 딱 맞잖아. 그럼 던질 때는 어떻게 해? 다른 거 보면 안 돼. 요것만 봐야 돼. 그리고 정확한 힘을 줘야 되고 정확한 속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기가 가지고 딱 맞아 떨어지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 소리가 계속 지속해서 들리는데 스님의 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상태가 된다. 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서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다. 소리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마음은 계속해서 거기에 붙잡히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상태가 쭉 이어지면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우울해지면서 그 소리를 분명하게 인식을 했는데 그 소리를 인해서 처음에는 뭐 그런 마음도 들겠지. 뭐 감정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내가 이제 부처님 진리를 알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기도 하고 뭐 하겠지만 그거는 어찌 보면 부차적인 거죠. 소리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 마음이 그렇게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소리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두 개에서 끝나버려. 위자가 위자라 두 개만 있는 데서 그어서 기쁨이 일어났다 할 것 같은 그 기쁨까지는 되는데 이게 몸 전체가 평화롭게 되고 행복감이 있고 그다음 여기에 계속 머무는 상태가 되지 못하고 요 세계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기쁨이 일어난 것이 소리를 해서 딱 거기에 갇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리도 결국에는 안 들리게 되고 그 기쁨도 내가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현상들로 만들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수행은 끝나버린 상태. 그렇게 알았다고 했을 때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 소리도 들어보니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 그걸 내가 귀를 통해서 듣고 있으면 귀에 들리는 파장이 탁탁 치듯이 하고 있고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 이게 부처님 말하는 무상이구나. 이것들을 이해를 합니다. 감성을 통해서 하더라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느낌이 저 소리를 내서 일어나는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자리에서 탁 사라지는 일어난 자리에서 사라지는 거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서 또 다른 게 일어나고 사라지게 되는 거지. 일어난 자리에서 사라지거나 쉽게 말하면 마음의 현상은 어떤 경우든지 생멸만 있는 것이구나. 일어나면 사라지게 되고 일어나면 사라지게 되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몸 전체가 아주 그냥 평온해지고 행복해지는 상태가 돼요. 소리 듣는 모습을 내가지고 그래야면 당연히 그 외에는 다른 그런 영향을 못 미치. 누가 나를 불러도 뭔가가 시야에 뭐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보이는데도 나는 전혀 안 보이는 상태. 이게 5가지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일선정과 마찬가지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대상 하나 다가와 차례될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굳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상 오롯이 도움을 인해서 이런 초선정에 가지 않아도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초선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청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의 들물을 해가지고 심청정이 되는 상태가 있고,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심청정이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선정에 일단 들고 나면 어떻게 돼? 초선정에 들어도 사마타 수행에서 초선정에 들면 그게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롯이 그 대상만 있게 돼요. 변하지 않는 상태가 돼요. 아까 5가지 선지가 일어났다고 했지만 그 5가지 선지도 안 변하는 상태로서 딱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마타 수행에서는 변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대상. 호흡을 하더라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느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이쉬면 한번, 내쉬면 한번 변하지 않는 요것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5가지 선정의 상태가 도달했으면 그냥 들이쉬면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내쉬면 내쉰다고 분명히 알고 해가지고 마음이 거기에 딱 붙잡혀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이나 행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거기 있으면 내가 움직이지도 못해. 그걸 가지도 못해. 그러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죠. 그런데 조금 전에 위파사나 수행할 때는 그 소리는 내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 밖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그건 변하는 대상이야. 스님 말을 안 해버리면 그 대상 끝나버려. 그럼 스님은 딱 끝나버리거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초선정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대상만 있으면 대상을 옮겨가면서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그렇게 대상을 옮겨가면서 계속적으로 초선정과 마찬가지 상태가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그런 것이 완전하게 아가한까지 도달하는데 유용한 상태고 그게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마치 왜 손중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것은 반포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부쩍 깨어나가고 또 그 다음 이승용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상생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초선정 물론 좋은 것은 맞습니다. 사마타 수행에서도 세상 다 가진 기분이지. 근데 그게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 수준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좋은 체험 일으키기 힘든 거야. 이것이 좋은 게 없는데 왜 이걸 놔두고 다른 걸 하려고 할 거야? 안 한다. 그래서 선정을 해본 사람들은 경험하겠지만 초선정에서 이선정으로 넘어가는 게 하늘만큼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초선정은. 그래서 어쨌든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도 선정이 높아질수록 선지는 작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대상이 점점 더 깊어지고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그냥 딱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속에서 사티만 있게 되고 그 속에서 기쁨만 있게 되고 행복감만 있게 되고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아까 같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 때문에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쉽게 물질적인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린 상태예요. 마음의 대상은 하나가 있어도 되거든. 하나가 있어. 기쁨이 있으면 기쁨만 있으면 일단 알아차리고 있으면 충분히 성경에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 세상 절기다가 나오기도 해. 그런데 그런다고 해도 그게 혼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깨어나서 일상생활 해보니까 누가 나를 뭐라 하는 금방 성내는 게 금방 일어나게 되고 욕심도는 또 금방 있게 되고 그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칠청정을 설명할 때는 위파사나 수행에서 일선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신청정.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선정은 어디까지 간다고? 소선정 이상 가면 안 돼. 소선정 이상 가면은 어떠한 경우든지 대상을 놓치고 대상을 놓아버리고 움직이지 않아야만 소선정 이상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거 안 해도 충분하고 그렇게 해봐도 이게 했다라고 전혀 무관하고 번뇌를 소멸시키는 것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는데 차라리 대상을 보면서 초순정 상태를 계속 있게 되면 수행할 때보다 일상생활에도 가능해지.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더 번뇌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태. 쉽게 말하면 바와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계속 그런 상태를 훈련해가 쌓아나가는 거죠. 막 먹는 계속 훈련하면은 처음에 힘들지만 나중에 수월하게 해지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 할 때 초순정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상태를 경험을 해봤으면 만약에 걸어가면서 그 상태가 됐다. 그러면 계속 훈련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럼 언제든지 걸어갈 때는 초순정과 같은 상태가 돼 있는 상태가 됐는데 그럼 번뇌하고도 관계 없어지는 거고 그게 오히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왜 그 길을 갖다 자꾸 안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틈틈을 나가는 신청정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정 상태 어떻게 도달을 할까? 어떻게 하는데 딱 하나.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구분만 할 수 있는 능력만 생기면 신청정이 생깁니다. 분명한 사실. 구분 가능해요? 어떻게 구분해? 배가 불러오고 있으면 불러온다고 하고 배가 꺼질 때는 꺼진다고 하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알 수 있어요? 네. 의도가 일어나고 몸이 움직이는 땡. 넘어갔습니다. 그건 나중에 몸과 마음에 대한 관찰을 넘어서서 요즘 길가 부분을 가져야만 가는 거죠. 의도는 지금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몸이구나, 이게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를 몸이 하고 룻바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알아차리는 거는 이 정신이 하는 거니까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이거 그걸 몰라요. 내가 이 다른 길에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물질적인 현상이 물론 호흡을 하면 배가 불러오고 끄지고 하고 있어. 뭐 내가 관찰하지 않아도 지 혼자 하고 있고 내가 관찰하면 그것도 하고 있는 줄 알아. 근데 이게 물질적인 현상이고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현상이라는 걸 아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증명을 했다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얘기잖아. 육감까지 들어오는 거는 육군으로 들어오는 예? 육군으로 들어오는 거를 음. 육경에 미쳐서 제 마음이 아닌 거. 그래서 각각의 식으로 변화되는 거를 아는 그게 물질의 정신이 그만.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수행을 통해서 지가 경험해 보려고 하지 안 하고 뱅들이 뭐냐면 자꾸 경전이나 뭔가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유추해 보려고 하죠. 아니 경험해봤으면 알 거 아니야 금방. 안 해봤어 경험을? 물질적인 현상은 4대 성품도 구분이 가능해서 물론 맞아 사대성품. 근데 그 물질적인 사대성품들은 빨리 변해야 안 변해요. 속도가 틀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는 속도하고 물질이 바뀌는 속도가 틀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개 바뀌는 속도가 틀리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왜 구분을 못해? 간단하잖아.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마음이 뭘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면 될 거 아니야. 보고 있는데 그럼 보고 있는 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뭔가가 다른 제3자가 그걸 관찰하듯이 알게끔 됐을 때 마음이 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물질적인 현상을 관찰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을 분명히 구분해서 알게 됐다는 현상이다. 그걸 안 하면은 소용이 없어. 그냥 배가 부르고 끄지만은 불로 끄지는 물질적인 현상이고 그것을 알아서는 정신적인 현상이다. 그거 아무리 하고 있어 봐야 실제 나마루파 야나에는 안 이르는 상태야.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내가 체험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아침에 일어났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이 먼저 생기나 그러니까 뭔가 어떤 마음이 싹 일어나면서 마음이 착 이제 깨어났다는 걸 알게 돼. 그 경험을 본 사람 있어요? 아니 지금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알았다는 사람들이 그걸 아예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깨어날 때 깨어나면서 뭔가 통로를 통해서 의식이 샥 이렇게 깨어나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서 의식이 탁 깨어나지고 나면 마음에 호흡에 가 있다면 호흡이 숨을 들이쉬는지 내쉬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증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지금 일어나자마자 비비고 막 숨을 어떻게 쉬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뜩 일어났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첫 번째 현상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잠잘 때부터 시작해서 잠자고 일어나는 첫 순간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잠에 들 때까지는 진짜 죽으라 하고 노력해가지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했을 때 그때야만이 진짜 비로소 정신적인 상황 물질이나 구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해하겠습니까? 소리가 들어오죠. 다시 정신적인 현상은 어떻게 느껴져요? 소리 들린다고 알아차리고 있죠. 어떻게 들립니까? 들리는 게. 그렇지. 치듯이 느껴지든지 아니면 소리가 계속적으로 있으면 소리가 빨려 들어오듯이 느껴져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정신적인 현상들입니다. 물질적인 소리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현상이 치고 있지만 치고 있는 것들이 내 귀를 통해서 빨려 들어가듯이 빨려 들어오는 느낌이 자꾸 와야만 그 빨려 들어온다는 것은 실제 소리가 빨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분명히 보이지게 될 때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 현상이 구분이 되지게 돼요. 그러면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마음이 지금 소리가 있어요. 그럼 그 소리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소리를 분명하게 인식을 했어. 그러면 뭐가 문제라? 소리가 문제라? 아니면 그 인식하는 정신적인 현상이 문제라? 소리가 문제지.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 거라. 근데 아주 순차적이지만 그게 동시에 일어나다시피 소리가 원인이 돼서 내가 그걸 인식하는 마음이 있게끔 되는 거야. 그것까지는 가능하겠죠. 그게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구분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리가 있더라도 그걸 인식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리하고 관계없어. 물질적인 현상하고 정신적인 현상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근데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원인이라서 내가 듣는 마음이 딱 생겼다. 그럼 길어가. 그래서 정신적인 현상과 육체적인 현상을 분명하게 알게끔 되면 그 다음으로 연이어되는 것이 원인 결과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끔. 그럼 수행은 조금 더 진책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차이가 뭐냐? 정신적인 현상과 육체적인 현상을 분명히 구분한 상태가 되면은 더 공부하려고 해요. 더 열심히 쉽게 말하면 더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봅시다. 정신적인 현상과 육체적인 현상이 구분이 안 되면은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너는 어떻게 수행하고 있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걷지? 왜 이 정도의 속도를 걷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수행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 같이 보이고.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자꾸 생겨 나온다 그러면은 수행을 하는 데서 그럼 지금 정신이나 육체적인 현상을 구분을 안 하고 딴짓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신적인 현상과 육체적인 현상을 보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것이 필요 없어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보이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이 현상을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 현상을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거든. 호흡도 조금 전에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을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으로 분명히 구분했는데 그게 겨우 있는 시간이 3.4초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호흡이 들이쉬고 내쉬고 그걸 쫓아가기도 바빠. 이걸 구분해서 보기에 호흡 하나 하기도 바빠 죽는데 언제 그걸 신경 쓸 시간이 있어. 공부를 안 하면 자꾸 그렇게 바뀌어버린다.
공부를 해 나가고 직접적으로 실제 공부를 하면은 그 신경 안 쓰고 지금 현상들을 갖다 분명하게 보는 것들로 전환이 되고, 쉽게 말하면 견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 의미가,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데 하찮지 않게끔 자꾸 여겨지게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원인 결과를 타는 상태가 됐거든. 그런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윗바사나를 통해서 지혜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마음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은 지혜가 어디 있어? 안 바뀔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있으면 계속 할까요? 그래서 원인 결과를 하는 상태가 되면 원인이 있을 결과가 있는 거지. 나쁜 짓은 못해. 나쁜 짓 하면은 나쁜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나쁜 짓 하려고 할 거야. 누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할 거야. 거기 다른 데 가나? 지가 한 건 지가 가는데 그럼 좋은 일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하고 충돌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의심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가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딱 들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이 두 개 단계까지만 다 가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 하루? 가능해요? 이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이 이후에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오늘은 수행하면서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을 구분한다. 이걸 딱 떼가지고 내가 이게 스님이 얘기한 분리된 느낌이구나 하는 걸 다 느끼고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신적인 현상과 지식의 현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윗바사나 수행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포인트 예를 들어볼게요. 물질적인 현상. 여러분 몸은 물질로 이루어졌죠? 호흡도 물질일까요? 호흡도 물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몸을 통해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도 물질적인 거고 호흡도 물질적인 거. 쉽게 말하면 내 몸이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몸도 물질적인 거고 호흡도 물질적인 거고 단지 내가 호흡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몸 다른 걸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물질적인 것이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그 두 가지는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호흡하고 있다는 건 뭐로 알아요? 사태하고 있는 거야. 호흡하고 있네. 들으신다고 알고 있네. 내쉰다고 알고 있네. 그걸 알고 있잖아. 그건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마음이 일단 하나 있어. 근데 마음이 들으신다고 알고 내쉰다고 아는데 어떨 때는 호흡을
들이쉬는 게 아니고 내쉬고 있는데 들이쉬고 있다고 알아차리기도 해. 또 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호흡을 들이쉬고 이미 끝나고 나서 내쉬는데 난 아직도 들이쉬고 있는 상태가 돼. 그거는 왜 그래? 그거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물질이 있는 걸 관찰하고 있는 내가 또 의도적으로 마음을 갖다가 또 다른 마음을 내가지고 만든 거거든. 마음도 두 개가 관찰하고 있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관찰하고 있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마음이 또 하나 생겨나네. 화가 일어났다. 화가 일어나는 거는 일어나는 걸 뭐로 가져가야? 마음으로 알잖아. 근데 화가 일어난 걸 갖다가 나는 화가 일어나서 하고 아는 거는 또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화를 갖다가 나는 멈출 생각이 없어. 계속 화를 내고 싶어. 그럼 화가 일어났다고 아는 마음은 또 하나 있는데 멈추고 싶지 않고 내가 계속 끌고 나가고 싶은 마음은 또 하나 다른 마음이 또 하나 있는 거야. 근데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화도 일어나 있고 그 멈추고 싶지 않은 마음도 또 하나 또 따로 있는 거야. 수행에서 육체적인 현상도 구분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고 정신적인 현상도 분명히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마음에 생겨요.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고 마음의 요소가 되어서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마음만 하나만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수가 되었으면 지 마음대로 가만히 있었거든. 가만히 있고 저리가 하고 저리가 하고. 근데 그렇게 되고 마음으로 하면 왜? 마음에는 또 다른 조건을 위해서 또 다른 마음이 생겨나갈 수 있다. 대상을 알아차릴 때는 마음이 항상 쌍으로 일어난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쌍으로 일어날 때의 현상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은 애를 이렇게 빙의해서 이렇게 위에서 딱 내려보듯이 죽은 내내 하고 보는 느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저기 하나 있는데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내가 여기서 밖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차리고 있네. 그런 상태는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이 구분되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까지만 일단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수행하는데 좀 수월해집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 질 때 벽에다가 그 진흙을 응해가지고 착 붙여 놓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숙련되지 않을 때는 이 붙이는 떨어져요, 자꾸. 근데 나중에 숙련이 되다 보면 적당한 힘과 그리고 이 만드는 것들이 적당해질 것 같으면 탁 붙이면 가서 착 달라붙어요. 안 떨어져요. 수행도 그와 같습니다.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의 현상이 딱 구분이 되지만 요 진흙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저 벽에다가 탁 갖다가 묻히는 게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 물질적인 현상이 이렇게 싹 날아가가지고 저기 딱 붙는 게 착 보여. 그리고 저 벽은 마음입니다. 그걸 갖다가 착 알아차린 마음이
있어갖고 저걸 착 달라붙는 게 보여. 그래서 대상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착 날아와도 찰싹 달라붙고 또 착 날아와 찰싹 달라붙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정신적인 물질이 구분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대부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어떤 마음을 관찰해야 되지 않아요? 마음에서 좀 백이라고 하는 마음을 관찰해야 되는지 아니면 백에 와서 물질의 현상에 와서 상하라와 탁 부딪히는 것을 보는 마음에 와서 탁 인식하는 것과 보는 이 마음을 관찰해야 될지 헷갈리게 되거든요. 어떤 거 관찰해야 돼요? 땡. 아무거나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 가장 뚜렷한 것만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순간 여기 이렇게 깨져버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마음이 보이면 대상이 와서 탁 달라붙냐 할까 그럼 달라붙나 하면 알아차립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들이 보이면 그 마음은 일어난 것 보이는 그 마음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귀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디서 들어야 돼요? 귀에 두고 있다. 그러면 귀에서 들치는 소리가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대상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귀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기관이 대상이 돼야 돼요. 아니면 그 소리가 부딪혀가지고 마음을 울리는 이 감성 물질이 대상이 돼야 될까? 어떤 게 대상이에요? 땡.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다 대상이에요. 하나만 그 대신에 보입니다. 하나만. 이 세 가지가 다 보일 방법은 없습니다. 화장이 있으면 화장이 대상이 돼요. 근데 그거는 그 순간들이 지나면 그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 당연히 바뀌죠. 그건 차곡차곡 바뀝니다. 그 소리가 파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리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인하는 그 마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시시때때로 바뀌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일어난 것은 하나밖에 없어. 그때 마음이 대상이 되는 거고, 이게 계속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럴 때는 파장이 또 대상이 돼요. 다 맞는데, 어느 것 하나만 딱 대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벽에 부딪히는 감성 물질의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현상이 될지 아니면 그걸 부딪히는 마음이 될지 아니면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마음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알았어. 근데 헷갈려 버리면은 자꾸 하나만 하려고 하다 보면 사건이 깨져버려요. 다른 거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조작하는 것 같은 건데 그 당시에 그냥 들어오는 현상만 계속 그렇죠. 하는 가장 강하게 내한테 와닿는 그것이 최고 대장만 내가 알아차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려면은 마음이 일단 좀 평온한 상태, 고요하고 가벼워져 있어요. 그래야만 금방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탁 잡아채고 알아차려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져 있고 하면 수행 못합니다. 오전에 되게 무거웠지. 힘들어 죽겠지. 수행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맞지? 안 하고 싶었지? 수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생활 패턴이 바뀌고 하더라도 수행을 합니다.
사람 자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사이에 이분한테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태 한 번 놓친 것도 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수행은 진짜 없습니다. 그 하나 놓친 것을 위해서 나는 큰 위험성에 도달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상은 언제 내한테 다가와질지 모릅니다. 어떤 현상이 나한테 올지 모릅니다. 근데 사태 한 번 놓쳤다고? 그건 아닙니다. 사태는 여러분들의 생명줄과 마찬가지. 생명줄을 잠깐이라도 놓쳐버리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태를 놓친다면 그와 같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활 패턴이 바뀌고 하더라도 내가 적어도 사태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만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수행을 합니다. 근데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앞서게 되면 자꾸 사태를 놓치게 돼요. 그런 마음들을 조금은 덜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뭐 하라고? 기본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은 반드시 구분해라. 오늘 인터뷰하는 사람 있죠? 와서 보고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심평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300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용서를 받는 건 이번에 안 아, 네. 하시는 안거 하신 분들 같이 하면 되는